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은 새 번역인데요. 새 번역으로는 신약성경 359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은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8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다쳤던 마음,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또 어제와 다른, 오늘 다른 새로운 그런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 확인하시고요. 11월부터 우리는요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막 갑자기 지금 한 두 달 좀 안 남았는데 막 성경 통독해 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베드로전서를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주제에 따라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일방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이 본문을 설교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요 강해를 하다 보면은 앞에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지 사실 다 까먹어요. 원래 그죠? 어제 아침 식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듯이 기억이 우리가 짧거든요. 지난주 말씀 잠깐 사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그냥 우리를 막 어떻게 사고 당하지 않고 뭐가 막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 단련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반복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다 보면 소망이라는 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희망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다른 상대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상대를 해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가진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그죠? 당신 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신의 삶이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를 나가세요? 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은 왜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진 그 살아있는 소망, 그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3장 15절에 우리가 가진 소망을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해라, 대답해라, 답변하다, 이거는 우리말로 변증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폴로제릭.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는요, 아폴로기아인데 이것은 변증인데, 변증이라는 말은 원래 변호하고 그리고 설명한다는 말인데요, 사실은 아폴로기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안의 것을 깨끗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것이 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고백, 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들어가면서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식도 아니고 사도신경을 하는 데가 아직 교회가 있어? 그러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라고 가르칩니다. 변증하고 싸우고 논증하라,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당신의 믿음을 그저 고백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무신론자를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고백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4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흩어져 사는 나그네, 복음의 씨앗들, 복음의 생명의 씨앗들이라고 부르면서 또 한 가지 우리를 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새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별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순종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자녀라면 순종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순종이 뭐냐면 단순히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거,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듣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 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믿는다는 것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믿기 시작하면 그게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오늘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이 PPT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읽었는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본문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잘 듣고 그리고 믿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는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고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그날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기다림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인내심이라고 그러죠. 기다림하고 인내심을 같이 표현을 해요. 기다리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지요. 우리에게 인내심, 기다림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군대를 이제 가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 복무 기간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복무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개월로 따질까요? 48개월. 그럼 몇 년이에요? 4년이나. 군대에서 4년을. 그리고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36개월, 3년. 그 다음에 30개월. 그리고 26개월. 저는 26개월을 나왔어요. 그리고 좀 줄였더니 24개월. 그때 제가 병장일 때 대통령이 24개월로 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2개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1년 6개월, 18개월이래요. 그러니까 막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뭐 놀러 갔다 오는 거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군대에 들어간 병사들이요, 이 말을 절대 안 믿는데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 뭔 말일까요? 기다릴게. 기다릴게. 이 말을 절대로 안 믿는다. 저도 그걸 체감을 해요. 제가 소대에 한 이거 군 얘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자, 24명이었는데요. 24명 전부 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로 다 군대 들어왔는데 제대할 때 전부 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받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건가 하는 것도 기대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은혜예요. 재림 때에 받을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이고, 끝까지 못 보는구나. 못 버티는구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또 베드로가 또 받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보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정말 봤으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 정말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너무 예수님 믿는 거 힘들고 괴롭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대답해요? 언제 오신다 그 얘기 아니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개역개정으로는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쪼매고 그리고 근신하다 이 말을 해요. 사실 개역개정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허리를 쪼매고 허리를 동이고. 그 시대의 옷들은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 했습니다. 허리띠를 고쳐매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표현으로는 우리는 머리띠를 쪼매고. 우리는 머리띠잖아요. 그죠? 어디 아프고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머리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허리를 늘 고쳐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느 선교단체가 자기네들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무슨 구호가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 말을 하는데 딱 그걸로 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은 오늘 오실지 모른다. 그게 구호예요. 선교단체가 주님 오늘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이라면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주님은 오늘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와 진지함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은 분명히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 1장을 봤는데 4장 7절에도 5장 8절에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4장 7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절제해라, 균형을 맞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 13장이에요. 이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룻도 데리고 왔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카 룻 바꾸자. 좀 우리가 나눠서 지역을 나눠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보기에 화려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풍요로운 땅, 소돔 땅을 선택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더니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이미 사람들이 풍요롭게 만든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대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리면서 기다려야 하냐? 아브라함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 이번 주 말씀처럼 한번 해보자. 손해볼 것 같아도 한번 해보자. 외로워질 것 같더라도 해보자. 절제해보자.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한번 선택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14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6절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필수입니다. 성결은 필수입니다. 아멘. 성결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결은 믿는 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삶 전체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함을 통해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구약에서 시작되는 이 거룩함, 카도시, 선택된 자녀를 구별되게 하시고 선택을 하고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너무 이렇게 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그런 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선택하는 것, 구별하는 것, 닮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선택하는 것, 구별하는 것, 그리고 닮아가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카도시인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거룩하다, 이 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냐? 먼저 우리는요,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불러주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별이라는 의미를 제가 얘기했어요. 구별시켜 선택했다는 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구별했냐? 왜 선택했냐? 왜 닮아가게 하냐? 그건 각자마다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콜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구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부름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의 부름을 다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시련이 있냐고요? 왜 아픔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콜링, 우리는 이미 응답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무슨 부르심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줬어요. 구별되고 선택해서, 여기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분수 그대로, 그 상황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때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이 있어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또 상처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라는 거예요. 분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분수,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상황 다 아시는구나. 내 아픔 다 아시는구나.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낸다? 두려움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왜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함에 대한 목표가 생겼고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심판,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있으셨죠? 다 있어요. 있으셨죠는 저에게 해당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들은 우리를 판단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정확하고 진실하게 분명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뭐냐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 보여지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루어낸 것을 칭찬하죠. 와, 너네 집 크다. 너네 가진 거 이거구나.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숨은 동기도, 숨겨진 동기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질이 안 좋네.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 nature,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순종하는 자녀로서요,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냐면요, 사랑하는 삶으로. 그래서 22절인데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마음을 열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받은 건 뭐죠?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회복됐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도 점점 성숙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이렇게 잘 보니까 사랑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2번 나와요. 헬라어로 성격이 4가지의 성격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이렇게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걸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 에로스.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사랑. 그리고 스토르게라고 있어요. 스토르게는요. 부모의 특히 부모의 그 고결하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스토르게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리아가 있어요. 필리아는요.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 간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 이것은 무조건적인 높은 경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하는데요. 오늘 22절에 처음 사용된 사랑은요. 뭔 것 같아요?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된 사랑은 아가페예요. 공동체에서 시작된 사랑은 아무래도요. 친구와 맺는 우정 같은 거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지금 공동체가 막 형성되고 있으니까 뭘 것 같아요? 필리아죠. 필리아의 사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냐? 우리가 성결가족으로서 더 성장하려면 무엇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점점 발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 한 2배로 큰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산뜻한 시설 속에서 예배를 막 멋진 사운드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숙제 우리는 빨리 이룰 수 있잖아요. 규모가 크면 필리아에서 멈춘 교회가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필리아에서 계속 멈추니까 계속 싸우고 시기하고
그리고 구분돼지고 누구누구는 친하고 누구누구는 못하고 또 목사하고도 자꾸 필리아가 되니까 서로 존중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해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에버린 공동체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죠. 모두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늦게 오나 지금 해봐야 2년 안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짧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만난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모이게 했다면, 그 은혜의 손길로 모이게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이 성숙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재림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짝 허리띠를 종일든지 머리띠를 동이든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된 우리는 사랑의 성숙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순종하는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주님 기뻐하는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이 공동체도 사랑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